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12절부터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쳐줄 것을 요구하여 낫게 됐죠. 근데 이 10명 중에 한 사람만 자기가 낫게 된 것을 알고 주님께 돌아와 감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찾아왔고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감사를 안 한 9명의 문둥병자는 다시 가다가 발병이 났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지. 성경이 그 다음 얘기를 안 하시니까 모르지. 근데 우리는 이런 데 관심이 많다고. 이런 것도 요상하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귀가 솔깃해갖고 못 들어본 말이고 생각 못 해본 말을 한다.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장난 하듯이 그 성경을 교묘하게 비틀고 무슨 틈새 같은 거를 이렇게 들어오고 그럼 사실 성경을 보는 바람직한 자세는 아닙니다. 되게 또 그런 사람들은 꼭 사족을 붙여요.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왜 안 하게 해요? 쓸데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목사는 모르는데 자기는 아는 것인 것처럼 교회에서는 이런 게 금기시가 돼서 괜히 알고서도 모른 척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상한 그 생각이 들도록 교묘한 거죠. 그런 소리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면 신앙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 하는 대로 또 쫓아다녀요. 과거에 저 베레아가 그랬습니다. 가면 못 듣던 얘기들을 합니다. 무슨 얘기, 네피림이 어떻고 타락한 이후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네피림들의 역사를 아느냐 그래가면서 필요 없는 얘기를 왜 자꾸 끄집어내서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들이 하고 싶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여러분 안전합니다. 믿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운 목사가 그 교회에서들 인정하고 정통성 있는 신학과 교육을 받아서 그
그 근거가 있고 정통성이 있는 교단에서 목사로 안수를 받아 그 정당한 교회와 교단 안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는 그 목사가 설교를 하고 목양을 하는 교회라면 여러분 구원 생활을 하는데 신앙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그 외의 것에 자꾸 다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그건 신앙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해서 그래요. 9명의 문둥병자는 이거를 또 어떻게 분류하면 이게 구원의 조건으로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누가 구원받았어요? 누가? 9명이 받았습니까? 1명이 받았습니까? 1명이 구원받았잖아. 그렇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지 돼요. 9명이 구원을 받아 엉뚱한 소리를. 목사님이 그러더라. 또 이른다고 또 다른 데 가서 9명은 어찌 됐을까요? 아니, 그런 거 얘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한 사람의 감사가 어떤 의미이며 이 감사의 내용이 담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의 그 중요한 성경이 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는 여기 있어요. 한 사람이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의 조건의 내용, 그가 와서 고백한 감사의 내용이 가지는 그 의미가 의미심장합니다. 그게 10명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고 10명을 예수님께서 다 도와주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자 도움을 받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분하셨어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일반 은총은요, 예수 믿는 사람만 누리는 거예요? 아니요, 모두가 다 누린다니까요. 공기를 주셨는데, 야 이마 너 예수도 안 믿는 주제에 너 숨쉬지 마. 이게 미친놈 되는 거지. 이건 모두에게 허락하신 일반 은총이라고요. 봄날의 따뜻한 햇빛을, 봄볕을 쬐 그 자유, 그 하나님 모두에게 다 주셨다고요. 저 나쁜 놈도, 네, 저 나쁜 놈도 오늘 새벽에 그 말씀 나왔죠. 함부로 예단하거나 함부로 결과를 예측해서 사람에 대해서 네가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아라.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방법은 다릅니다.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것이죠. 10명이 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말하자면 병고침의 은혜, 그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차별을 두시더라? 아니에요. 차별 없이 다 병고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확인된 것은 그 중에 한 사람만이 감사할 줄 알더라 하는 거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고백을 보니 감사한다는 것은 결국 누가 하는 것이냐? 그 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더라. 저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9명은 했을까 안 했을까? 그거 잘 모르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누구한테 와서 하더냐 이거야. 누구한테 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죠. 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를 그 문둥병자가 이렇게 합니다.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감사할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감사를 누구한테 와서 해요? 예수님께 와서 한다니. 지금 오늘 본문의 중요한 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럼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 속에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문둥병이 걸려서 사회로부터 격리당하고 정말 예수님께 쫓아와서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나를 좀 고쳐 달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발버둥 쳐야만 했던 이 인생이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것이 이 한 인생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이 사람은 알죠. 그게 누가 자신에게 베푸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 은혜가 이 사람을 감동시켰죠. 그 감동이 감사로 터져 나오는데 그걸 누구에게? 예수님께 와서 하더라. 이게 무슨 고백이고 무슨 인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위대한 영광의 일, 생명을 살리고 내게 내 인생을 살리신, 내게 은혜를 베푸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고치시는 이 놀라운 기가 막힌 이 은혜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하신다. 그게 이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를 지금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오늘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군요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감사로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일어난 일에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이 본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보세요. 10명이 다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다 치료를 받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육체의 질병은 치료받았지만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 감사했다라는 것은 그는 무슨 축복이요? 구원의 축복을 누린 자는 감사한 한 사람이었더라. 그 결론이죠. 정말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 이 사람의 고백에서 터져나오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 고백은 사실은요, 그 자신만이 받고 누리고 있는 감사인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을 고침받은 것도 감사한데 그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된 이 권리를 10명 중에 자신 이 사람 혼자만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복된 감사를 이 한 사람만 누리고 있더라. 이 한 사람에게 주어졌더라 하는 것이죠. 구원의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무엇입니까? 한 사람만 와서 감사했다는 것은 구별이에요. 구별. 감사해서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 일반의 은총, 하나님이 베푸신 우주 만물의 은혜를 모두가 다 받고 누리고 살고 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인 축복,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작더라.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구별 말이에요. 이 구별, 다시 말해서 이 구별은 무슨 구별이 돼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음을 축복합니다. 그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니까 몇 분의 1이에요? 10분의 1이더라. 적어도 그 중에 여러분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적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흉내내는 것 정도로 우리 믿음이 그렇게 가볍지가 않다고요. 그저 교회 나가면 됐지 하는 정도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가볍고 그렇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무가치하지 않단 말이에요. 너무 소중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의 문둥병자, 감사할 줄 아는 한 사람의 문둥병자가 귀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렇다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이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느냐?
예수로 나타내길 기뻐하신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고요? 군림하시는 하나님, 그저 말만으로 우리에게 군림하고 주장하시려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내 아들을 너희 가운데 보내어 너희를 위하여 희생하며 죽게 하는 것으로 내가 너희의 아버지임을 이렇게 증명하고 확인시키려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하나님은 높은 보좌 위에서 군림하시려는 분으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거룩하심, 그 신실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지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예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수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는다. 그게 내 마음이고 내가 너를 대하는 나의 방식이다. 너를 위해서 무엇도 할 수 있다. 내가 저 밑바닥까지, 저 시궁창 저 밑바닥까지도 내가 내려갈 수 있다. 피를 묻힐 수도 있고 그 오물을 다 뒤집어 쓸 수 있다. 빛칠갑을 할 수도 있다. 나는 그 자리까지 내려간다. 너에게 찾아 내려가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예수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광과 능력으로 군림하시는 분으로가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다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복종을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힘으로 누르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처지 가운데로 찾아 들어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각자의 처지와 환경과 이해와 어려움과 여러분의 눈물과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그 문제 속에 우리를 납득시키기 위하여 허리를 굽혀서 여러분의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아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말입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왜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납득시키고 증명하시고 증거하시려는, 우리에게 설득시키려는 하나님의 모습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적절하게 그렇게 이해시키는 하나님의 방식,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영광인 겁니다. 내 자리까지 찾아 들어오신 하나님, 내 못난 인생의 자리까지 걸어 들어오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긍휼, 자비,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와 베푸심, 값없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로 증거된 것이죠. 우리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은혜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것들입니다. 진리는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기준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진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 그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 예수, 십자가, 부활, 이것이 진리인 것이죠.
이 일에 하나님이 성실하시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와서 고침받은 문둥병자가 감사함으로 결국 구원받은 자의 결국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감사의 표시, 그렇게 구별된 인생임을 예수 안에서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받은 은혜였다. 구원이었다. 그렇죠. 하나님, 나의 이 사정과 나의 이 형편에 찾아오시고 나의 간절함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나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시고 종을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펼치신 일들이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으로 내가 삽니다. 그 예수로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저는 가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저를 누가 쓰고 누가 저를 인정하며 나 같은 인생이 버려진다고 누구 하나 관심이나 가졌겠습니까? 그렇게 버려져야 마땅한 내 인생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의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이며 오늘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했다라는 이 사건의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이나 근거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세우시느냐 구별시키는 겁니다. 구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9사람 아닌 거는 확실하잖아요. 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 자리에 서서 그 영광을 누리란 말이에요. 왜 거기서 말이 그 옛날에 저 9사람들과 10사람 10인조로 딱 껴있을 때 그 시절이 그립습니까? 그래도 저 사람들은 뭐 그립고 그래도 재밌게 놀았는데 그래도 한 번씩은 1년에 한두 차례씩은 그 10명이서 무슨 막년회라도 한 번 하고 신년 할애회라도 한 번씩 해서 한 번씩 만나고 그러고 싶냐고요. 아니라 분리됐단 말입니다. 분리됐다고 그거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나의 아들 삼았다,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하신 겁니다. 내가 이유가 돼서 보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혜는 그저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일반적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복 말고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주님께로 찾아오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복 말입니다.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의 피로 받은 겁니다. 그의 피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별됐습니다. 그렇게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걸 주었으니 무엇을 갚아라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어떤 힘과 하셨던 어떤 일에 부스러기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를, 여러분 하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진심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원하신 하나님의 성의가 여러분 한 사람에게 향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 하나 위해서 천하보다 너를 귀하게 여기는 나의 마음으로 죽음까지도 나는 감수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란 말입니다.
문둥병자가 나음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나와 감사합니다.